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한다. 아멘. 오늘은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한 소년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예후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다메섹의 하사엘과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치료차 요양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남유다하고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사엘로부터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양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엘리사가 소년 시켜가지고 갑자기 기름 붓더니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돈은 시퍼렇게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후가 아니죠. 요람 왕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모반이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소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쿠데타의 역사,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에 엘리야 시대 때, 지금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죠. 엘리야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이라기보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 읽었거든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세 명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의 하사엘,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다시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적국의 왕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첫째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성이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 그러면 인성이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심판. 이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두 가지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기름 부으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심판과 같은 혹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시대를 겪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를 보면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 이런 게 있었고 또 가깝게는 6.25 같은 70년이 넘었지만 6.25 우리 6.25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6.25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은 뭐 안 겪은 사람도 있지만 뭐 IMF 사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3년간의 코로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재앙과 심판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재앙과 심판의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권세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자들의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재앙이든지 뭐 전쟁이든지 심판이든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역사 안에서는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죽음이란 말이에요. 멸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세상의 왕,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으로 말하면 바알이잖아요. 바알 앞에서 믿는다 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타협함으로 바알에게 엎드렸고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사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가짜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심판은 재앙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임해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 드러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꼬꾸라져. 어떤 사람이 막 어려움을 당해. 어떤 사람이 막 질병에 걸려. 어떤 사람이 막 사업이 어려워져. 그때 딱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빠져도 하나님께 자빠집니다. 강단에 와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가짜들 신앙이 있는 척 했던 자들은요 하나님 탁 놔요. 네? 제 아내가 금요철에 때 써먹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저랑 제 아내가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 당하면 가장 먼저 놓는 게 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네?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놓냐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조금만 시험 들으잖아요. 그 하나님을 놔버려요. 신앙을 놔버려요. 교회를 놔버려요. 예배를 놔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험이 들었어 만약에 여러분 시험 들었어.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죠. 시험 되면 하나님부터 버려. 신앙적인 것들 다 포기해. 하나님이 그렇게 쉬워? 내가 하나님이라면 속이 어떨까? 내가 내 생명을 줘서 구했는데 저 새끼는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 봐. 나는 저 자식한테 별로 의미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목숨을 줬는데 쟤는 언제든지 날 노려. 그래서 드라마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의 내용 중에 뭐 자세한 얘기를 교육철 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의 우리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둘이 연인인데 그 남자가 최우식이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너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버렸다. 딱 그러니까 담이? 걔 뭐 박담인가 뭔가 걔는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었어. 난 아무것도 버릴 수 없었어. 뭐 다른 거 버릴 수, 자기 직장을 버릴 수도 없었고, 자기 할머니도 버릴 수 없었고, 자기 상황을 버릴 수 없고, 내가 유일하게 버릴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조금만 그냥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손절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손절해버린다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손절이야. 그냥 바로 그냥 손절. 진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우리 인간은요 쓰레기 그 자체야. 진짜 쓰레기 그 자체야. 은혜? 몰라. 진실? 그런 거 몰라. 그냥 지 편한 대로, 지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이게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납니다. 사업?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네? 고난과 시련이라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거야. 근데 진짜와 가짜가 어디서 판별되냐? 가짜들은 주님을 봐.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놓고 그 기름 부으신 자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손절해버린 자들 다 심판해버리고요. 그 남겨진 자들을 싹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남겨진 7천인처럼. 끝까지 그럼 신뢰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네? 제 아내하고 또 며칠 전에 여보 우리 다 망하면 우리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냥 실제로 왜냐하면 성도들과 또한 우리 뭐 지금 시간 세대가 돌아가는 상황들 우리가 재정적 상황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망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잃게 되는 상황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어서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둘이 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그게 진짜 믿음이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 명의 사람, 곧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기름 부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한 겁니다. 11기 상에서 지금 11기 한데.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 명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머리에 실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 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중 하사엘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베나닷 왕이 병들었을 때 왕의 심부름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낫는다. 그런데 죽는다. 이 말도 이상한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그 왕은 살아나요. 병이 나요. 낫죠. 근데 죽죠. 낳고 죽어서 문제인 거지. 낳고 죽습니다. 병이 나왔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폭풍 눈물 흘리잖아요. 엘리사가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막 눈물 흘려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왜 울었습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이 결국 우리의 민족을 다 도륙하고 사륙할 자이기 때문에 막 엘리사가 울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막 울어요. 엄청나게 울어요. 또한 어쨌든 그렇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름을 이렇게 붓는 기름병에다 기름 붓는 일은 하지 않아요. 또한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줬을까요? 안 부어줬을까요? 안 부어줘요. 다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승천하는 그 시점에 엘리야의 권능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는 이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항상 실제로 기름을 부어야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은 세 명의 대상이 받잖아요. 첫 번째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 아까 주목해보던 이 세 명이 어떻습니까? 세 명 중에 한 명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씀드리는 요는 결국 이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쓰여지는 관용적 표현이다. 누군가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실제로 기름을 부었냐 안 부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위임되었냐 되지 않았느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실제로 피지컬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안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성으로서 부음은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위임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으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얘기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역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주 쓰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 하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예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히브리어고 히브리어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럼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교 할 때 기독. 그리스도교, 기독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다시 세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세 사람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인데 이들이 뭐다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 메시아, 완성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들이 있어요. 모세도 메시아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메시아예요. 이사야 이런 사람들 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임받아서 풀어내는 자들이 메시아다. 그러면 먼저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가 면모를 좀 보면 그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 적이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가 무슨 표현을 합니까? 자신은 개 같은 존재다. 난 개 같은 나에게 무슨 내가 왕이 되겠냐라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자신을 낮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칼바람을 일으키는 그 당사자가 돼요. 엘리사가 너 왕 될 거야. 아유 무슨 나같이 개 같은 자가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기름 부은 거예요. 말이지만 네가 왕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기름 부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엘리사의 선포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전쟁하게 되고 요람을 부상을 입히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요양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사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실제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소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후 한 명이지만 세 사람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의 뜻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 뭐냐? 메시아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죠.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뭐예요? 이 사람이 날 구원해줘야 돼. 나 잘 살게 만들어줘야 돼. 나 부자 만들어줘야 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어주는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더니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말씀은, 메시아는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러 온다. 우리의 뭘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죽이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육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즐거워? 정신병자. 아파. 우리의 육이 아파. 우리의 습관을 찔러. 우리의 육신을 찔러. 우리의 악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 게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 자신의 죄인됨을 엎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판과 죽음 속에서 메시아는 당신의 신실한 신앙인들, 남겨진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심판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세상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많을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1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실제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진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대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해보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그 좁고도 험한 그 내로우라고 표현하고 성경에 보면 아주 협착하고 위태스러운 그 길을 가는 순례자들. 그 중국에 가끔 중국 이렇게 영상들 보면 거기 장강인가요? 뭐 있잖아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산 옆에 그 길도 없는데 이 뭐지? 장도공이라고 그러나? 이 그 벽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요만한 길 만들어 놓고 그 막 밑에 천길 낭떠러진데 막 그거 보신 적 있죠? 영상 보신 분들 있으세요? 진짜 막 수천 미터 막 이때는 막 산에 막 길도 없는데 막 이렇게 막 여기다가 무슨 로프 걸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조심 걸어가고 막 붙잡고 막 아유 나 그거 막 오금절인데. 예수님을 믿는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다. 근데 그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10절 5절에 1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가 보낸 소년이 군대장 받는 사이에서 예후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와 함께 골방 가죠. 그래서 소년이 기름 붓습니다. 예후에 기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입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쳐. 내가 너한테 기름 붓는데 기름 부음 받은 네가 해야 할 일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합의 집을 쳐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아합의 집이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의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치는 자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도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의 집을 치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맞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고 만약에 죽였다. 그 누가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1차원적인 얘기, 주의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서는 거다. 그런데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으면, 주님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는 의인들이 맞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누가 손대신다? 하나님이 손대신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들을 건드렸다. 의인들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23장 33절에서 36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인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아벨과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성읍이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죽어나간 현장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37절 39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사실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의인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민인 그들이 누구 죽여요?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들을 그들만 죽여요? 세상도 죽이지. 세상도 죽이니까 세상도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서 24절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다. 바벨론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세상으로 대표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지경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삶의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의인의 피가 흐르는 의인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의인의 피가 흐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의인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아니, 저나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수성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의인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저주받는 삶이 된다니까. 네? 이해되세요? 의인의 피가
뿌려진 곳에, 의인의 죽음이 일어난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영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막 거짓으로 송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억울하게 하는 일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이나 또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20절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겨진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 우리가 지금 여기 땅 밟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여기 다 심판할 거야. 이 세상 동남부 풍세면 심판할 거야. 천안 다 온 우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근데 우리 뭐 즐거워하는? 그럼 우리가 심판받는 이 현장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지지 않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여기로부터 나오면 즐거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즐거워해. 심판에 대해서 즐거워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그들에게 심판을 해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을 곳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영적인 그런 어떤 예루살렘, 그러니까 타락의 예루살렘, 종교적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사륙과 도륙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결국 심판받을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고 세상의 미련 가지고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세상의 미련 갖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세상 다 정리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참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이 땅의 소망으로 다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그냥 전부인 양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다 이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입니다. 네? 이 땅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져진다고 해서 이게 실제가 아니라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요, 꿈속에서 느끼는 뭐랄까요? 가상의 현실 같은 거예요. 그냥 꿈은 그냥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게 여기서 지금 느끼고 있는 100인데 꿈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10분의 100분이나 되겠어요. 생생한 것도 있겠지만 잠깐이고 꿈은. 근데 사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요. 이 땅은 그냥 잠시 꿈꾸는 것 같다는 거니까요. 왜요? 부활체가 되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오감, 육감이 그냥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실체가 되니까, 부활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느끼는 게 100이면 부활체가 느끼는 거는 1000이고 만이고 100만이야. 그럼 뭐가 실체예요? 그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게 실체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탈출. 이게 맞아요. 계속해서 본문 11절에서 13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선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소년이 돌아가자 예후와 함께한 장관들이 군대 장관들이 묻는 거예요. 야 미친놈 왜 왔어? 미친놈 너 왜 뭐 때문에 온 거야? 그 미친놈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친 자라고 말한 것은 엘리사가 보낸 소년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친 새끼 뭐야 저거 미친놈 왜 와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소년이라는 게 무슨 애들 청소년 애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청년을 소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미친놈 뭐 하는 놈이야? 이게 했더니 아이 나 얘기 안 해. 얘기해. 무슨 말인지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맞춰서 잘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대. 나를 삼으신데 그 기름 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겠어요? 왕은 부상 당해서 이스라엘에서 요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야 나 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장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만 이거 쿠데타란 말이야. 어려워. 그래서 나 얘기 안 해는데 얘기해봐 라고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태세전환 그 동료들이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선돌 위 예후 밑에 깔고 나팔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좀 전까지 엘리사와 그가 보낸 소년을 보면서 미친 자라고 생무시하던 자들이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고는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장관들의 태세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니야. 근데 한 미친놈이 와가지고 예후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뭐가 된대. 이렇게 하면 먹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중요하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먹히겠냔 말이에요. 미친 땡중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듣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벌거리면서 왕이라고 이 양반이 왕이라고 나빨 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죠.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안 되는 태세전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 이유는 예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심. 이해됐어요? 다시 말해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작동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성교회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진짜 어떨 때는 황당하게 그지없는 기도를 막 해요. 뭔 기도를 저렇게 희한하게 하냐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면 뭐예요? 저것도 다 미쳤다고 해요. 미친년들이라고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해? 미친 짓거리 하는 거지. 근데 그 미친 짓거리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이 완전 비상식이거든. 또라이거든. 똘끼거든. 근데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 엉뚱하고 황당한 기도들이요 실제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네?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사실은 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 예후가, 엘리사가, 하사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곧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쉽게 말해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하여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뭐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사렛대 앞에서 아침마다 지하철역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나눠주는 어르신들 젊은 전도사인지 뭔지 보는데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야, 저게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할까, 그치?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태도를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으심 안에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나를 통해서 오늘날 나를 통해서 그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 얘들아, 너희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니? 나를 좀 봐봐. 내 눈을 바라봐. 너는 예뻐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의 삶이 상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든지. 뭐 다양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 뭐 다양하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 자식들에게도 나와야 되고, 네? 아니면 뭐 내 지인한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이든 간에 계속해서 그 구원과 심판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 전도죠 또. 그러면서 이 기름 부으심에 의해 끌려다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확연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요 반드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삶에 살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역사를 봐도 알지만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언제 오시나 이걸 갈망해요. 종말신앙이 여러분 이단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종말 신앙은 복음적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삶이거든요.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뭐가 중요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 실제로 세상이요 그냥 정상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세상은 미쳤어요. 유엔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유엔에서 권고문으로 각국에 보낸 공적으로 발표한 공식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뭐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 각 나라에 권고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그 관계, 성관계를 허락해라. 유엔에서 발표했더니 법적으로 허락을 해라.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미성년자와의 그 관계를 성인과 그 권고사항으로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약물, 마약 뭐 이런 약물들을 제재하지 말아라. 발표했다니까? 미쳤죠? 유엔에서 제재하지 말아라. 왜? 그 마약을 막고 마약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에이즈 걸린 환자들이 성접촉을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 범죄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에이즈에 걸릴 의도가 없이 성접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 그 사람의 무슨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제재하지 마라. 세 가지로 권고사항을 내놨어요. 유엔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미친 거죠. 세상이 미쳤습니다. 미쳐가고 있어. 이거는 뭐 소돔과 고모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미쳐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미쳤다는 얘기를 한 5년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더 말도 안 되는 미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종말이 다 됐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마약 때문에 현수막이 달릴 정도네. 마약과의 전쟁 막 이러고 무슨 난민인 줄 알았어. 난민. 와, 마약청을 설치할 생각까지 하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마약하고 손쉽게 할 수 있대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텔레그램 해가지고 하면 뭐 15분 만에 배달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학생들이 알바를 이렇게 한대요. 그걸 무슨 표현을 쓰던데. 학생들이 이렇게 그 이제 판매책이 어디 건물 어디 밑에다 이렇게 무슨 하수구 밑에 아니고 이런 데 파이프 밑에 꽂아놓으면 들고 가지고 어디 딱 갖다 주라고 하면 막 가가지고 거기다 탁 꽂아놓고 간대요. 그럼 한 번 배달하는데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대요. 배달료. 그럼 고등학생들이 그거 하고 있더라고. 이거 정신 안 차리고 어떻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애들 어떻게든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지. 다 뺏기게 생겼어 세상에. 야 혹시 마약이 어떤 느낌일까 호기심 느끼는 사람이 있니? 호기심 같은 거 느끼지 마. 어? 한번 호기심으로 다 맛이 가더라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미련 갖고 세상에 소망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남겨진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대부분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는 7,000명이었습니다. 소수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남겨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위임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순간에 세상의 종말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간이 2000년이 흘렀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은 하루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하루와도 같은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시며 당신의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체고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